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하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1704년에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 내외가 먼 지역에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탔고 그곳에 남겨두었던 아이들 둘이 연기에 탔고 불이 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슈몰크 목사 내외는 집에 있던 그 죽어간 아이들을 보며 그 잿더미 속에 들춰보며 두 형제가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슈몰크 목사 내외는 새까맣게 타버린 사랑하는 두 아들의 시신 앞에 놓고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가 바로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되었는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슈몰크 목사님의 사연을 듣고 나서 다시 가사를 음미해 보니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다 와서 두 자녀가 불타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목사님 내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상상했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안타까움 중에도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작사한 슈몰크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좀처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거리두기가 2단계 더 연기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또 살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또 쉬는 거.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서와 같이 아버지의 분깃을 구하지만 아버지 뜻을 모르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인 가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지라 하고 말씀하며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 본문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로 천국 간 나사로라는 거지와 지옥 간 부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지옥에 간 부자가 목이 말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에 대게 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며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지옥의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때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기회이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오늘 윗본문에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먼저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옥의 고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또는 무심코 하는 자랑조차도 없는 작은 자에게는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함에도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쏟습니다. 여기다 예수님은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면 잘하려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차를 몰고 가다도 저마치 CCTV가 보여이면 차 속도를 줄이지만 CCTV가 없어지면 다시 속도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내 눈에 의식될 때는 잘하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3절로 4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커녕 나와의 의견만 다르더라도 상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상대로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고 죄를 범한 자를 경고하고 또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짧은 요청에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로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유창하게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봉사를 지속적으로 잘 감당하는 분을 보면 감탄하면서 나도 저분처럼 믿음이 깊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첫 단계의 소원으로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잘 믿고 싶고 잘 따르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어서입니까? 믿음이 적어서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같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확인하곤 합니다. 같은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봉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봉사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과 계산으로 봉사하다 마무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급격히 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마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요청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흥미롭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지는 말에 순종도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주님께 큰 믿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저도 실제로 겨자씨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깨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 작을까? 한 5분의 1, 7분의 1 작을까? 정말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0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생명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의 생명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생명력이다. 그렇게 작은 씨 속에 그렇게 큰 나무가 들어있다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더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덧붙여지는 믿음도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어도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나무처럼 무성해져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언제든지 발화하기에 적당한 조건만 형성되면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많은 식물은 씨앗은 잠자는 기간이 휴면기를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조건, 즉 산소와 물과 온도의 조건이 맞으면 싹이 틉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휴면기에도 숨을 쉬고 물질 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수백 년 동안 생존한 씨도 있습니다. 세계의 종자 창고가 세계에 2개 있는데 하나는 북극 스발바르에 있는 농산물 씨앗 저장고라는 시드 볼트가 있고 우리나라 경북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 야생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는 시드 볼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드 볼트는 종자를 다시 꺼낼 수 없게 영구 저장해서 싹을 틔우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후에 기후변화와 지구의 환경이 모여서 싹의 씨앗들이 죽어갔을 때 그때 그 창고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그 싹이 발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환경만 갖추면 싹이 나고 생명이 움툽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걸 싹이 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서 묶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 놓는 것, 그 안에 그 생명력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 속에 그런 생명력을 넣어주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심령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생명, 그 생명력은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듯이 생명력은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7절 9절에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러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합니다. 또 용서받은 자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믿음을 크기로 보지 말고 생명력으로 보라는 시선을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자신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성장하는데 그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 무익한 종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7명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7명의 한 7개의 씨앗이 죽는다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알이 제대로 썩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될 수 있고 그 수많은 영혼은 썩어지는 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나타나지도 않고 도리어 종이란 단어로 등장합니다. 오늘 종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해서 주인이 쉬라고 말하겠냐고, 또 집에 돌아와 종은 또다시 집안일을 하며 시중을 들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종들이 명한 대로 다 했다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말씀을 덧붙입니다. 7절로 10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런 계속해서 종과 무익한 종과 그리고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전 드라마 속에 태국 드라마인 러브 테스틴이라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태국의 드라마도 신분사회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신분사회로 종은 대를 이어 종의 신분으로 살지만 그냥 종으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충성을 보여주는 걸 보았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고
주인이 울면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며 울어주는 종을 보았습니다. 주인이 매를 맞으면 자신의 자원에서 주인을 부둥켜 안고 주인 대신 옆에서 같이 매를 맞아주는 종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종은 종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친구이고 형제였습니다. 오늘 그 곁에 지켜주는 종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후에 주인은 그런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형제로 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된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주체가 되어서 들러리 같은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진리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란 진리 아니란 말에 속박으로 오해해선 안 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간은 안정과 평안과 참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가장 선하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작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셨는데 말씀 안에서 죽어지지 않고 하늘 그대로 또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 그대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말씀에 불순종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교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팬데믹,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안에 성령의 씨앗이 자라서 어린아이처럼 아니고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불만큼 자랐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온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의 무익한 종의 의식, 즉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야 할 일을 순종하였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의식 없이 한 일은 생명력이 없기에 그냥 하늘 그대로 있게 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한 부자와 같이 후회하게 되고 맙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로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이 등장하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신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인식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낮춤으로 단계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운운하며 주저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믿고 믿으면 역사가 바뀐다는 의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은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 또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재건 남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더 큰 믿음을 얻기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에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무익한 종의 의식,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은 자녀인 제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라는 의식 말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건을 보고 들어드릴까 말까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 아멘, 당연히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하지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과 연합된 자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또한 하나씩 용서하라는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연약한 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 함께 하는 일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였던 일은 중단되었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의견을 내었을 때 좋게 반응해주고 함께 합력해주고 서로 의견을 내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게으르게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오기까지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제검 남서울교회가 부흥할 길과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부부가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는 길,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익한 종의 의식은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일지라도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을 여러분은 신뢰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썩어지는 밀알로 또 녹아지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리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재건 남서울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하기 위해 이 땅에 나를 드러내기보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져야 믿음이 자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내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성령이 이끄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연약함을 주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며 죽어질 때 성령을 통한 생명력으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